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림 하나 제가 부탁했는데요. 네, 혹시 이 그림, 네,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네, 데오도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1819년에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먼 얘기 같은가요? 우리 다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그죠? 가실 거잖아요, 그죠? 르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게 실제 사건인 1816년 메두사호 사건을 알고 있는데 1800년대 초반 프랑스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4척의 배를 아프리카로 출항시켰는데 그 4척의 배 중에 하나가 메두사호라고 하는 배예요. 약 400명이 탔대요. 군인도 타고 정착민들도 타고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아프리카 인근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자초했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뱃속에 있던 고위직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달아났습니다. 150명이 남았습니다. 이 150여 명은 이 남은 사람들은 이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13일 동안 물과 식량도 없이 표류한 이 사람들은 기아와 탈수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 폭력과 폭동이 일어났고 심지어 살육도 일어났습니다. 뗏목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배고픔에 못 이겨서 죽은 사람을 뜯어먹기도 했다 그래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고 발생 15일 만에 구조선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발견될 때 15명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선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거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온전히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3명뿐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오른쪽 상단에 수평선 있는 쪽에 보면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그림을 혹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말 요만하게 그 구조선의 그 꼭대기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다림이죠.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의 아래쪽에 보면 한 노인이 시체를 끌어안고 절망한 듯한 아무 무표정한 표정으로 어떤 기대감도 없는 표정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의 한 노인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정말 무관심한 표정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저쪽에 보이는 구조선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저 노인은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까요? 그가 안고 있는 시체가 그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고 오늘이 무너졌고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의 두려움과 위기를 넘어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렸고 나의 미래가 무너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함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하죠. 그래서 인간은 참 유한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은 참 힘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제가 그 주제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풍랑을 만났고 기도했고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그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풍랑을 만났고 기도했고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도달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드린 말씀 구절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나올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혹시 그게 아닌가요? 그 앞에 혹시 없나요?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봐.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지하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갈 수 있는가?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47절 4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 있는데 날이 저물었고 밤 사경이 되었고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에베소서 4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며. 이 풍조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원어로 같은 의미가 있어요. 세상 풍조가 바람이 거스르는 것처럼 세상 풍조가 우리를 거스르고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바람이 거스르고 세상 풍조가 우리를 거슬러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요동하려고 할 때,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셔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주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앉으셔도 되고 눈과 귀만 주목해 주십시오. 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바람 가운데 거슬러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오시고 주님은 일하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은 배에 올라타셔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 결국은 주님이 보내신 그곳까지 주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풍랑, 세상 우리가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더 거세게 바람이 불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바람이 더 거세게 불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거스를 때, 우리를 요동하려고 막 흔들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유령인가 하여라 그랬어요. 그가 주님이신지 잘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로 알아볼 수 있으세요? 근데 또 하나, 주님, 만일 주님이시여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일 주님이시여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갔어요. 주님을 보고 갔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빠졌어요? 주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떠내려가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린 자꾸 뭘 봐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봐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오라. 근데 우리의 실력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주님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그 주님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드린 PPT 중에 인터레그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인터레그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21절,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던 그 목적하던 그곳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려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배의 주인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된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 인터레그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권력의 공백기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데, 왕위가 비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한자를 써서 공위라고 번역했어요. 사회의 체제나 문화와 관련해서 기존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위기 상황을 공위 시대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터랙은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가 새 왕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죠. 새 왕을 모신 감격에 따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체계가 잡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그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부활에 오셔서 이제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하늘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 자리를 카리스마적인 사도들이 채웠는데 그들도 곧 순교하고 말아요. 이런 당혹감 속에 던져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태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역시 익숙한 삶의 환경,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삶을 꾸려볼 수 있겠다 싶은 환경, 그 안정감, 그 자신감의 근거가 해체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자기가 그려왔던 삶의 그림들, 그 목적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경험한 기가 막힌 인터레그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두려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예요. 이럴 때 우리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본질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붙들어야 될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만 더, 제가 오늘 그림 많이 보여드리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요, 인생 말년에 그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망하는 노인, 그리고 가로치고 영원의 문에서예요. 영원의 문에서 노인이 절망하고 있어요.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까요? 뭐가 그를 절망하게 했을까요? 단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일까요? 아니면 영원의 문에서 영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가 절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복음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제가 전에 청년들 생각할 때 복음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복음이요. 이걸 가지고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복음이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교 아래에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참 쉼이 여기 있다. 참 안식이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참 생명이 여기 있다. 그런데
율법을 성취하고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생의 짐과 죄의 통치와 그 풍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복음이신 주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고 계세요. 왜 주님 우리 이렇게 초청하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오늘 이 밤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왜 오늘 이 밤에 다시 나를 부르시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소미야, 주찬아, 다스라,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지, 수연아, 왜 주님 부르실까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2000년 전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는데 왜 오늘 이 밤에 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부르실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네가 날 더 알기를 원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해. 주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걸 메시지라고 하는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메시지 성경 제가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나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 오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알기 원해.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주님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밀해지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하죠. 친밀해지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결국 신뢰가 깊어지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여러분 만나고 오래 만났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만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만나니까 또 반가워요. 작년하고는 또 달라요. 네. 함께 더 기도하고 싶고 함께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안에서 친밀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하시냐고요. 주님과 친밀한 개인적으로 난 주님을 알고 있어 하는 관계로 가고 계시냐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냐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주님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무엇하기 원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쭉 한번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일이 특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게 열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모두 가운데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지식 있다, 그래서 내가 안다 하는 이들에게는 그 뜻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열려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혜로 판단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요. 어린아이와 죄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조건이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대원 다닐 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부름받아 사역자로 쓰임받는데 참 부족하고 그러기에는 어림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왜 이런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나. 주님이 참 고생이 많으시다.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고 정말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도 많고 저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학교를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제가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지? 주님은 왜 나를 만들어 가시지? 왜 주님은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지?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시면 주님 더 편하실 텐데. 그날 저녁에 제가 한 예배 모임에 참석했거든요.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날 낮에 했던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때 마음에 쿵 하고 한마디가 울렸어요. 규훈아, 그게 내 기쁨이야.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내 기쁨이야. 네가 특별히 뛰어나서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사역자로 만들어가고 목사로 세워가는 그게 내 기쁨이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게 내 기쁨이야 하는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엄청 울었어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왜 주님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기뻐. 근데 여러분, 그게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맨날 무너져요. 주님, 저는 맨날 연약해요. 우리 철승 강사님 저하고 중고등부 같이 막 하고 그랬거든요. 중고등부 때 이렇게 수련회 가면 밤에 막 주야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은 거 일주일도 못 가요.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막 정말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그럼 우리 자신을 보면 막 무너져요. 어떡하지? 아니야.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이 고생스러우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제 평생을 다하여도 주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제 평생 소원은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다해도 주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셔서 제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제 평생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확신도 아니에요. 수학적인 통계나 확률적인 통계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인 그분의 말씀을 아는가? 그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가?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헌신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깁니다. 기독교는 열심과 정성, 나의 열심과 정성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은 왜 우리를 오늘 이 밤에 부르실까요? 너 쉬기 원해. 네가 진짜 쉼을 누리기를 원해.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셨습니까?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쉼을 얻고 계십니까? 쉼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다이어리, 여러분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세요? 다이어리 안 쓰시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제가? 목사님 요즘 다이어리 안 써요. 전 아직도 다이어리 이렇게 펜 들고 쓰거든요. 네. 그런데 빼곡히 스케줄이 짜여져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아요. 빼곡히 스케줄에 짜여져 있어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 가치로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스펙, 내 점수, 내 연봉, 얼마짜리 백, 얼마짜리 옷, 얼마짜리 차, 얼마짜리 집, 숫자로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야 남들보다 성공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그런 똑같은 기준에 맞춰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물음과 근본적인 답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진정한 쉼이 우리 안에 없어요. 길과 소명,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자꾸 소유 가치로 우리를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 한복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공허함, 뻥 뚫린 가슴을 휙 휩쓸고 지나가는 공허함, 그 빈자리, 그게 우리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너져 버려요. 세상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숫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복음과 마주서야 합니다. 말씀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다 끄집어내 봐야 됩니다. 아프지만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복음과 마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할 길이 다른 어떤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 칭찬했던 청년인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3장에 명망 있는 율법교사 니고데모가 나와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4장에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요.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요.
8장에 가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그의 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생명이 무엇인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경험하게 되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만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죽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망했다고 막 이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망했다고 막. 제 아내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안 망했어. 그걸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고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과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를 해서 연구해서 묵상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설교 메시지까지 도출해내는 그 수업 과제를 받았어요. 제가 페이퍼를 막 열심히 썼거든요. 딱 냈어요. 다음 주에 교수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갖고 주셨는데 그 페이퍼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나요? 라고 적어서 주신 거예요. 저는 열심히 페이퍼를 해서 냈는데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냐고 이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걸어가면서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집에서 학교 올 때 내내 일주일 동안 그걸 물었어요. 예수께 가면 왜 쉴 수 있게 되는가. 그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쉬는 것 같지 않은가? 왜 힘든가 말이죠. 힘겹게 느껴지는가? 왜 이 무게감을 견디기가 어려운가? 저에게 물었던 이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갖지 못했구나.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쉼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27절 아까 본 말씀 27절. 네, 우리 본문 말씀 27절 한 번만 더. 방송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27절. 네, 마태복음 27절. 네. 여기 보면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그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면,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누리면 이 세상이 쫓아가는 그 바쁨, 그 힘겹게 달려가는 그 삶에 내가 힘겹게 눌리지 않고, 그 무게감에 눌리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여러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 귀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시선이, 방향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이 이 땅의 것으로 억압되지 않고 진짜 자유인으로, 진짜 쉼으로, 진짜 안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키위새를 들어보셨나요? 날지 못하는 새.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끝. 헛된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날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나는 꿈을 마지막에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헛된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삶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낙타가, 사막에서 낙타를 데리고 이동하다가 밤에 저렇게 낙타를 묶어 놓는데요. 밤 그림 보면 낙타가 나무에 묶여 있어요. 낮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풀려 있죠. 근데 낮에는 저렇게 낙타를 풀어 놓아도 낙타가 도망가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 묶여있던 기억 때문에, 자기의 묶여있던 기억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묶여 계세요? 저는 보면서 이게 아까 그 키위새 영상도 그렇고요, 이 그림도 그렇고,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삶,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삶은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풀려 있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혹 헛된 꿈과 헛된 소망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지만 끝은 허망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물음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주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초청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시계 보니까 시간표 보니까 내일 아침 9시가 기상이에요. 그죠? 네. 여유 있죠? 괜찮죠? 좀 더 하고 우리 이따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그리고 밤에 푹 주무세요. 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냐면,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살자.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와 함께 살자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라. 멍에는 짐승이나 전쟁 포로에게 씌워지는 굴레인데 복종과 노동과 훈련과 의무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어느 때고 주님을 시인하는 일과 주님이 성취하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벼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연합입니다.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죠.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연합이에요. 삶은 참 어렵죠. 이렇게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내려가도 아르바이트 해야 하고 직장 나가야 하고 아파트 관리비 내야 하고 공과금 내야 되고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 내 밀려있는 일 해야 되고 카드값 해야 되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은 금방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는 또 있단 말이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삶은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하죠.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런 공식처럼 간단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구원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인데 자녀가 되었고, 사망인데 생명이 되었고, 창기인데 신부가 되었고, 노예인데 자유인이 되었죠.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의 싸움이 남았어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하나님이 100으로 일하시면
우리도 100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수준의 변화, 신분이 달라졌어요. 자녀답게, 신부답게, 자유인답게,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자라가도록 하는 삶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100으로 일하실 때 우리가 100으로 순종하면 그만큼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랄까요? 여기서 출발 땅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까요? 땅 하면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가? 저는 보니까요, 막 이런 것 같아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떨어지고 올라간 거 또 떨어지고. 근데 우리가 그 밑에서 요만큼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자라지 않고 머무르고 열심히 올라가면 또 떨어졌는데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그 자리에 와 있죠. 거기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자리인 거예요. 똑같은 게 3번 반복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똑같은 자리로 내가 또 떨어졌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3번 그 자리로 계속 반복되면 아, 여기를 내가 넘어서야 내 신앙이 자라겠구나, 내 삶의 실력이 자라겠구나.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의 문제이고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 하루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네, 오늘 하루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하루를 사는 싸움이에요. 저희 교회 표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사는 생명 공동체거든요. 저희는 오늘을 사는 일이 중요해요. 미래를 얘기하지만 사실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물론 있죠. 그렇지만 미래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싸움은 그래서 오늘을 사는 싸움이에요. 하루를 사는 싸움이에요. 그 성화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비춰주시는 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내면서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원이 잠깐 나와볼래요? 나와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과 맞잡은 손이에요. 여러분, 이런 로마 병사식 악수를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자, 바꿔볼까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로마 군대는 이렇게 잡는데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손을 놔봐요. 한쪽에서 잡으면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손을 잡는데요. 하나님과 맞잡은 구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놓지 않으세요. 자, 여기 구원이 100원이 있는데 구원이 있습니다. 전에 어디 갔더니 제가 설명하려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자,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100원 있는데 안다고. 네, 여담이지만 애들이 저한테 전사님 얼짱이에요. 그래서 야, 역시 네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얼굴 짱 커요. 이런 흉악한 것들 내가. 네,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손을 잡으셨어요. 자, 손을 빼보세요. 있는 힘껏 빼보세요. 어떻게든 빼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다고요. 100원 가져가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함께 가는가 끌려가는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건 여러분과 함께 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삶의 실력이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그들이 가야 하는 그곳까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손을 딱 잡으셨는데 우리는 끌려가겠습니까? 함께 가겠습니까?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하루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오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가 광야 같죠. 여러분,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이거든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집중하고 반복이 일어나는 일이 있죠. 집중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물맷돌로 이겼죠. 물맷돌은 옛날 이스라엘 군대의 그 전투 방법, 무기와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이 물맷돌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기술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전쟁 기술을 배워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물맷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네. 그가 목동일 때 자기의 양을 지키려고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자기 양을 지키려고 물맷돌을 배운 거예요. 그 일을 매일같이 한 거예요. 자기 양을 지키는 그 일을 집중하고 반복하는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일로 뭘 했어요?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갔더니 저 개만도 못한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집중하고 반복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자리를 갖다 놓으시면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자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자라가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사용하세요. 선용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가 희미하고 우리가 부정확하고 우리가 불안한 거죠. 오늘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또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지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하나님 나에게 쉬운 길을, 편한 길을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길은 이지웨이가 아니에요. 베스트 웨이예요. 하나님은 베스트 웨이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길은 이지웨이가 아니에요. 삶이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나에게로 두라고 말씀하세요. 싱글 포커싱이 되면 삶은 심플 라이프가 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싸움은 하루의 싸움입니다. 수련회 마치고 내려가셔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여러분의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함께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에 거하는 자리 매일매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